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중심구절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은혜의 수단 가운데서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은혜 주시겠다 하셔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부지런히 사용해라 하시면서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두고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다 부른다 그랬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에 대하여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여기에 세 번째 하나 더 해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도의 지도의 법칙 혹은 모범적 기도라 부르는 주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요리문답의 내용은 제 98문과 99문 두 개의 문답이 해당이 됩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소리문답의 대답 우리가 살펴보겠고,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 혹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법칙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또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면 한 1, 2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멍하니 있다가 일찍 자리를 뜨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왜 나한테 기도시키냐고 또 이렇게 거절하기도 하는 것. 그래서 참 우리의 삶과 신앙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너무나 멀리만 느껴지는 그런 주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십시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배우고 그의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배우게 될 그 최후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여기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계속 교통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때 이 기도는 결코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수단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힘써라 할 때 이 기도를 뺄 수 없다 하는 사실이죠. 이제 내용들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9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죠.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열망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점을 짚어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 같지만 실상은 기도라고 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을 들여가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고 그저 시간만 많이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점을 주시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요소죠.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종교든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를 직접 말씀해 주셨죠. 하나는 뭘 말하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외식적으로 했던 것들, 우리가 이런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당시에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겉과 속이 다른 기도, 위선적인 기도, 이걸 외식적인 기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당시의 이방 종교,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도 아닌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를 역시 본받아서도 안 된다. 그들의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자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기도 이렇게 풀어지지만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뜻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적으로 많이 읊조리고 주문해오듯이 하는 그런 식의 기도 너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상 저희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내용에 있어서 항상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하는 기도들은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죠. 이런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라 뜻없이 무조건 앵무새처럼 주문해오듯이 하는 기도. 기도는 양이지, 분량을 채워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양을 많이 늘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적인 기도,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다른 기도, 남들에게는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작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송받으려고 하는 식의 기도, 이런 기도는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역시 중언부언의 기도 역시 거절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시는 기도는 뭐냐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중심을 그분께 향하라는 겁니다. 그것 없이 다른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식의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분답의 내용의 요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기도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리문답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확인하는 요점은 간구가 있다는 거죠. 간구.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열망을 드려라. 이 열망이란 말 대신에 간구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요소 가운데 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 해달라고 아뢰는 식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무엇을 원하실까를 중심으로 내 삶의 처지와 상황과 여러 여건들을 그분께 말씀드리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나타내신 뜻, 이걸 다르게 계시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감추신 뜻이 있다 그랬죠. 감추신 뜻,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이죠. 우리가 이 범주를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여라 하신 그런 분명한 뜻, 계시된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내일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감추시기를 원하시는 뜻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야. 오늘 주어진 오늘 현실을 내가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야지. 내일은 내일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내일 어떤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해달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럴 수는 있죠. 내일 약정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성도답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감추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하는 식의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복습. 어디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배웠던 거. 십계명 안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 안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원한 도덕법이다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이 뭘 가르쳐줘요?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죠.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이 아주 잘 요약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기도는 그분이 계시하신 뜻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게 있어서 우리 기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죄 고백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죄 고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류할 때 금지 명령이 있고 또
긍정 명령이 있어요. 그죠? 무엇을 하라 하는 명령과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역시 이것도 죄라고 말하고,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행한 것을 두고는 조금 개념된 용어로 말하면 자기의 죄라고 불러요. 자기의 죄. 하지 말라 했는데 범하는 것, 이걸 자기의 죄. 반대로 하라 그러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걸 뭐라 그럴까요? 부자기의 죄,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는 하라고 하는 긍정명령,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을 어긴 것들이 다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어긴 정도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데 부족한 것도 역시 그것도 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떠나서 살고 싶어도 이 죄를 온전하게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무뎌지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 만들게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 잘 참여하면 저절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일이 아닌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설교만 들으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멀게 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이 죄인 줄 고백하고, 이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이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고백은 그냥 기도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하나 해야 되는 요소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이 일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녁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막 새벽에 기도하고 할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막 눈물 많이 흘리고 울었어요. 그 내용은 대부분 뭐 때문에 뭐와 관계될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나라적으로도 참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그랬지만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가 아주 흔치 않은 그런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죄의 고백이죠. 앞부분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였습니다. 행악하며 반역하였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게 뭐에 해당될까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행한 죄가 되겠죠. 끝부분에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했는데 하라 하는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금지 명령에 대한 불순종, 적극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 두 가지 면입니다. 두 가지 면이 다 해당된다 하는 거죠.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시편 32편의 이 내용들이 이제 5절, 6절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시편 32편의 앞부분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사죄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참 복되다,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진실하게 슬퍼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옮겨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겠죠. 내 입술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는 아무런 그런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뭔가 잘못된 기도를 올린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비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가르쳐 줍니다. 자비에 대한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시는 거죠.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 안에 두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값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자비의 근거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비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왕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우리는 죄값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달라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중요한 기도의 하나의 원칙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우리의 공통된 고백이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마쳐요.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은혜의 보호자. 한자 말로는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 찬송에 그렇게 들어가 있죠. 시, 은, 소. 시,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장수소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곳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 은, 소. 은혜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심판을 행사하는 것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보호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의 보호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다락방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할 때 이 이름의 의미가 주님의 공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것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주문처럼 기도의 원칙이니까 무조건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만 우리가 알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올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 위해서는,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혹은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드려진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응답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99번에서는 이제 기도의 법칙 혹은 기도의 중요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묻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99번, 하나님께서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데 유익하지만 특별한 지도 법칙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의 형태인데 보통 주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주의 기도. 또 이제 우리는 옛날 익숙한 말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 기도문 그랬어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문처럼 돼버렸어요. 그죠? 주문. 주기도문. 주의 기도라고 표현하세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말고 주의 기도라고 표현하세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도 말했어요. 요즘에 축약된 말 많이 쓰죠. 우리 요즘에 젊은 세대들. 예가 기도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가 기도. 확실히 빠릅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다 그래서 예가 기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 표현으로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의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혹은 지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의 기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기도가 복음서에 두 곳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데 약간 축약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 다른 은혜의 수단 중에 이 말씀과 기도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성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성례와 말씀의 관계를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례는 독립적이지 않다. 성례는 의존적이다. 그랬어요. 뭐에 의존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의존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다른 게 없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성례를 주장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으로 가는 겁니다. 화채설으로 말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말씀의 안내를 받는 기도여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까? 이방인들의 기도,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별로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빼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이름만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이런 기도 우리나라 옛 우리 선조들 참 많이 했잖아요. 유교, 불교, 무속신앙과 결부해가지고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의 안내를 안 받으면 신이시여 신이시여 혹은 천지심령이여 하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올린 것이 돼요. 그럼 이것은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차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아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선적인 기도에 빠지기 쉽죠. 또 신비적인 기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비적인 기도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쉬워요. 특히 우리나라는 5,000년의 기나긴 역사를 가진 나라죠. 무교, 불교, 유교, 도교 등 다양한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제되지 않게 되면 예전에 그런 식의 기도를 따라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안내를 잘 받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우리의 믿음이 동반돼야 돼요.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믿음이 동반돼야 돼요. 성례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이 은혜의 모든 수단들이 우리에게 실제적 은혜를 가져다 주는 효과를 드러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좋은 법칙과 모범은 주의 기도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에 조금 축약된 형태의 주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조금 짧게 돼 있죠. 우리가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마태복음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주의 기도의 내용은 이 마태복음의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도중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도는 결코 이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 하더라도 기도가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는 기도 많이 해야지 응답받지 기도 많이 하지도 않고 뭐 응답받으려고 그래. 기도의 양이 아직 안 찼잖아. 기도 양을 채워야지. 그 정도 기도해가지고 뭘 받으려고 해.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속에
은근히 스며들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것은 아까 예수님이 본받지 말라고 한 기도 가운데 두 번째예요. 중원부원의 기도.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기도는 많이 할 필요 없어. 작게 하면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밥 먹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거죠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작게 해도 된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고 소위 분량을 채워야만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게 하는 생각 속에는 우리의 공로 사상이 스며들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고 뭘 응답받으려고 해. 이런 식의 교만한 마음들이 스며들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의 자비요 그분의 은혜지 결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뭔가 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배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던 것이다 라고 할 때 마치 자기가 한 일이 공로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하고 범죄하는 꼴이 돼버려요. 기도 잘하고 범죄하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두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좋죠. 그러나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기도하도록 힘쓰면서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식구, 내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속한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교회, 다른 성도, 또 국민들, 나라, 선교지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칙은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그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도록 힘쓰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거의 주문처럼 하는 기도죠. 불교에 가면 똑같은 것을 이렇게 염주를 돌리면서 똑같은 것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해요. 천주교도 그렇게 하는 기도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게 뭐겠어요? 이거 많이 하고 이거 정성 들여서 하면 이게 감천이 돼가지고 하늘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 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거의 무의식 상태까지 빠져들어요. 이걸 엑스타시라고 그럽니다. 종교적인 황홀감이 확 빠져가지고 막 그냥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를 막 모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고 있는지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떤 황홀감에 빠져가지고 황홀감에 막 기도하면 그 기도가 좋은 기도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기도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글쎄 기도는 하긴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기도를 좀 우리가 지양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또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를 쓰는 건 참 좋죠. 내가 어느 날 새벽에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다음 날 언제 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써놓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응답하셨구나를 내가 깨닫게 되면 그걸 또 응답 노트에다가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계속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래, 내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더 기도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뭘 기도했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무책임한 형태로 이렇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책임 있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책임한 기도는 뭐 그런 거겠죠. 내가 예를 들어 내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일 중요한 일 해달라고만 하면 그런 기도는 무책임한 기도입니다. 기도해놓고 안 해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가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놓고 꼭 해달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이거는 부모가 볼 때도 그거 해달라고 해놓고 중요하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중요한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합심해서 정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도 나는 하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좀 소리를 높여서 기도도 하고 소리 내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조용히 기도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힘써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도록 또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심을 저희가 또한 배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참 중요함을 기억하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배워서 올바르게 기도하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